하나님은 종을 사모하시며 우리 수요 찬양 예배 나오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소요리 문답 27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질문을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가? 자, 우리 답이 좀 길지만 복잡하지만 한번 또박또박 답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성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에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읽으시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어디십니까? 각자마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읽으면서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이것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낮아지심이구나. 묻히셔서 온 땅을 만드신 분인데 오히려 땅에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3일 동안 거하신 것, 이것이 또한 놀라운 겸손하심과 낮아지심 아닌가라는 우리 좀 복잡한 답을 보면서 우리가 복습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수리문답 23번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질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자, 답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자, 잘 보시면 좀 정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3주간 그리스도의 3대 직분, 그리스도의 3중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지난 3주간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어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지위, 그리스도의 3중직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었지만 또 직분이 아니라 지위를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낮아지심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높아지심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떤 두 지위는 뭘까요? 자, 낮아지심을 한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비하. 어떻게 하셨어요? 똑똑하십니다. 자, 낮아지심은 원래 이렇게 천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하라는 말은 뭐냐면 높으신 분인데 낮아지신 거예요. 다른 거죠. 원래 낮은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높으신 분인데 낮아지신 것을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림하셨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강생하시고 고난과 죽으심,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두 지위 중에 첫 번째 지위는 비하라는 거예요. 비하. 그 다음 두 번째 지위는 이제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인데 높아지심을 두 한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승귀.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셔서 지금 영광을 받으시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심판주로 곧 재림하심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또한 표로 좀 정리하면은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두 지위 비하와 승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비하, 낮아지심이고요. 이제 3일 만에 이제 부활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곧 재림하실, 이것은 승귀, 높아지심, 이것이 예수님의 두 지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하시는, 더 넓게 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 때에 포인트는 때가 참회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거. 오히려 율법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율법의 저주에 스스로 죽어주신 분, 하나님 본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창세기의 원시복음 그대로 여자에게서 나서, 그렇게 또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 남자랑 여자랑 누가 더 위대한 것 같습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남성이 더 위대해요? 여성이 더 위대해요? 전 여자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여성분들 아멘 안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의 몸에서 나오셨죠?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여성의 몸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존여비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남아 선호사상 맞다 틀리다. 틀리다. 남성도 존귀하고 여성도 존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지요. 서로 존귀한 남자, 여자만 있을 뿐이지요. 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시면서 오늘 주제인 낮아지심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어떤 형체를 가지셨대요? 종.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종이 되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비하예요, 비하.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종처럼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동등된 권위로 하늘 권세를 붙드시고 애헴하고 하늘에 계시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납니까? 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애헴하고 계속 계셨으면 뭐가 없어요? 대속이 없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죄도 시퍼렇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수천 가지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으로 계시면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신은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 거죠. 신이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신 것은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곧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파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뭐 산타클로스, 뭐 루돌프, 각종 뭐 불신자들도 파티 문화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말 벗어난 거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우리가 그냥 되면 우리가 죽을까 봐, 우리가 십자가 달릴까 봐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생하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 8절도 이어서 말씀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모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길지 않으니까 지금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보다 더 낮아지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겸손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8절 말씀 그대로를 드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대로 드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번 주는 3절이 강조되는 것이고요. 다음 주는 4절이 강조될 것입니다. 4절은 승귀에 관한 말씀이에요. 승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래서 두 지위 중에 그리스도의 승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고요. 오늘은 3절 비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이유가 더 중요하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젊으신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70년, 80년 인생을 돌아보시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 수천 가지의 죄악과 마음의 생각, 행함의 또 행동들, 마음의 죄, 행함의 죄, 입술의 죄, 우리 수많은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문에 이를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천국문에 이를 텐데 전도 폭발 이 복음 제시 40분 전문에 의하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문에 딱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것을 가정하는 질문이 있어요. 얘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전도 폭발의 두 번째 강조점이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여기 배지 차고 다녔던 거? 그 배지가 뭐냐면은 물음표 2개가 있는 게 배지의 의미인데 첫 번째 질문, 당신 오늘 밤 죽으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고요. 두 번째 전도 폭발 질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천국문에 이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은 대부분의 불신자는 그 전도를 받을 때 어떻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대부분 불신자들은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요. 그냥 뭐 죄 안 짓고 잘 살았어요. 대부분이 자기의 선행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지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일 뿐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수의 순교를 당하기까지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200번 넘친 게 뭔지 아십니까? 니네 가짜다. 니네 교회 가짜다. 진짜는 뭐냐? 예수님과의 연합. 엔크리스토. 원어 검색이 되시는 분은 검색을 해보세요. 요즘에 성경 앱에도 원어가 많은데 엔크리스토가 200번 넘게 나옵니다. 엔크리스토가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연합. 그러니까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에 진정성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지금 삶을 다 녹화하고 계시거든요. 현대말로 녹화. 성경대로 하면 뭐예요? 생명록과 행위록.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녹화가 되고 있는 생명록과 행위록에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답만 잘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대답만 잘한 것이 아니라 생명록과 행위록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했어도 너의 삶의 결, 이 나무도 결이 있잖아, 결. 그죠? 나무도 결이 있어요. 이 삶의 결이 너는 그래도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나의 천국이 들어오거라. 너의 고백은 진짜구나. 그런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려고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보면 속량하신 이유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이 무슨 뜻이라고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다. 따라해 보세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다. 값을 지불하고 죄인을 사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구원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속량, 사신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주가 하나님 되셨고 우리 그분의 자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소유리 문답 27번 문답의 핵심은 네 글자 뭐였죠? 낮아지심이에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낮아지심. 왜 낮아졌을까요? 낮아지심은 나의 손을 잡으시려는 찾아오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분,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시장 찾아오신 적 있어요? 시장 찾아오면 여러분 불쾌해요? 기분 좋아요? 또 당이 다르면 기분 나쁘나요? 아니 저만 가도 여러분 다 기뻐하시잖아요. 저만 찾아가도. 제 신방 가도 다들 너무 좋아하셔서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나의 손을 잡으려고 찾아오신 거죠. 우리 성탄의 은혜를 앞두고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까지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땅에만 오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더럽고 더러운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문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 먹고 너도 나에게 더불어 먹고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더럽고 때로는 창피하고 다 공개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절의 은혜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고 나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낮아지심은 나의 손을 잡으시려는 찾아오심이에요. 네. 다음 그림도 보실까요? 네.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낮아지심은 나의 손을 잡으시려는 찾아오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찾아오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정사라는 것은 영어로 government예요. government. 나중에 통독하실 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사는 정부. 그러니까 온 세상의 정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정부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자, 다시 성탄절 트리로 영어로 좀 쓴 거로 좀 보실까요? 자, 이사야 9장 6절을 자, 성탄절 추리 모양으로 자, 영어로 정리한 자, 이것은 더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있는데 자, 영어로 성탄 트리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좀 맨 밑에 4개 굵직한 것만 좀 보시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좀 흘겨 써가지고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쯤에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여러분의 최고의 상담자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잠깐 풀리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찬양을 드렸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삶이 하늘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동행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원더풀 카운셀러, 최고의 상담자랑 여러분 상담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담의 기본은 뭔지 아십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또 경청만 하면 안 되겠죠? 솔루션, 해답을 제시해야 되죠. 성경 말씀으로 우리 기도로 주님 만날 때 말씀으로 답을 제시해 주시거든요.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세요. 절대로 눈 뜨고는 생각나지 않은 것을 기도의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최고의 상담자. 그러니 사람에게 우리가 하소연하기보다는 최고의 상담자인 예수님께 답을 찾고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그 다음 흘렸었지만 Everlasting Father, Everlasting Father.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를 학대할 때도 있고. 그런데 너무 좋은 아버지지만 결국에는 다 돌아가시잖아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친정 아버지일지라도 언젠가는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Everlasting Father,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아버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rince of Peace, 뭐죠? 평화의 왕자이다. 평강의 왕이라고 이제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 우리 가정을 화평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에 산상수훈에 화평케 하는 자의 원어의 의미는 화해라는 의미입니다. 화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화해되고 화평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안 보이시죠? 시력 2.0은 보이시겠네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시며, 자, 결론적으로 우리 결단 또 적용, 결론의 두 가지를 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약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새끼 양 같은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으로 보실까요? 지금 기르는 양 같은 모습, 저 아래에 있는 힘없고 갇혀있고 외진되어 있는 저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에덴이 아니거든요. 여긴 지금은 고장난 세상이라니까요. 우린 여기가 지금 신라권이에요. 신라권. 재림이 되면 이 땅이 복락원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전까지는 여기가 신라권이에요. 신라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 가시건 어떤 일이 되건 대통령이 되건 뭐가 되건 여러분 어디에 가나 고통이 있어요. 여기는 신라권이거든요. 여기는 죄가 무성한 이 실패한 땅이고 고장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나 우리는 사실은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고요. 그리고 복락원, 그 재림 예수가 오셔야만 온 땅이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 재림만이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인간이 연약하고 저런 양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지혜가 무엇입니까? 저 그림 같은 비틀거리고 구석에 있고 외지에 있는 양이 나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고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차분하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실 때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을 어떤 신학자가 세워보니까요, 36,500가지의 약속과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실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진짜로 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거를 hurt라고 표현해요. hurt. 그 목사님 속에 hurt가 있는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어떤 직분자가 좋은 직분자인가? hurt가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정말 우리의 꿈결 같은 축복이 현실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단어도 멋있잖아요? 꿈 같은 축복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꿈 같은 축복.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거든요. 막 개목살이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시고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일하심의 방법. 그러면 누가 그런 은혜를 누리냐 이거죠. 더 중요한 것은 손을 잡는 거를 여러분 좀 뛰어넘어서, 저거는 그냥 보통 노멀한 수준이라면 정말로 꿈 같은 축복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각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가족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heart,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 얼마나 힘들까. 심지어 여러분들이 TV를 보실 때도 드라마를 보시거나 예능을 보시거나 그 영혼들이 여러분 공허함을 보셔야 돼요. 연예인들 얼마나 공허한 연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능을 봐도 그게 웃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자기 밥벌이 하는데 불과한 것뿐이죠. TV를 보고 영화를 보더라도 그 영혼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사결정의 기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도요, 뭔가를 결정할 때 그 마음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제자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심지어 유치부 우리 애기들까지도, 우리 모든 어르신들, 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박옥자 권사님, 걷기가 힘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량운행도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어르신들까지도 우리가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heart,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생각, 판단, 인생은요, 여러분, 선택 연속이거든요. 우리에서 여기 왜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십 년의 선택의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우리 인생 수십 년 살았지만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선택의 결과거든요. 인생 끊임없는 초이스예요. 초이스. 선택. 근데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복을 받느냐? 내 생각, 내 마음, 나에게 유리, 이 셀피시한 거, 이기적으로. 여러분 그런 데는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돼요.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 치고 제가 목회 17년째 하면서 복받은 가정을, 복받은 사업장을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벌어도 그런 사업장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교회 중심, 목사님을 또 잘 섬기고 또 목사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업도 복을 받고 가정과 자녀까지 복을 받는 것을 한두 가정 본 것이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꿈결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